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근본적 희망을 어디에 두는가? 문화를 지배하는 희망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희망은 모두 가짜 신입니다. 우상에는 개인적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도 있습니다. 특정한 우상에 대한 집착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에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 그 우상의 실체를 분간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상을 덜 숭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사회는 가족 단위와 가문을 절대 가치로 여겨 우상화하고 세속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우상화합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건지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자원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백성들과 왕이 허락한 성전의 예물들, 기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상 못했던 어려움도 생겼고 막상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먼 길을 이동하면서 만날 수 있는 위험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힘들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에스라와 백성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긴 여정을 마친 에스라와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전에 가장 걱정했고 두려워했던 문제는 바로 적들의 습격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왕의 명령으로 엄청난 성전의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들을 호위하는 군사 없이 떠나기로 결정한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결정으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로 내린 결정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값비싼 예물들과 물품들을 호의 없이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위기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표현한 건지셨다는 말은 위험이나 억압, 대적의 손에서 구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의미대로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의 뜻은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다거나 피하게 되었다는 소극적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건져지고 보호받는 상황일 때 쓰는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일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때,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어떤 상황을 피하거나 건져주시는 보호하심과 구하심보다 더 크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자체를 피하게 건져내시는 좁은 뜻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꺼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에스라는 단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붙드시고 계시는지를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지심은 단지 생명의 보존, 물질의 보존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아무런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편안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열심히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편안함을 주실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편안하게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상황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우리를 깨우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안정과 편안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회피나 탈출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안정과 편안함을 깨트릴 만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위기의 일들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그 상황 속에서 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깨어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저 눈앞의 편안함과 안전이 전부인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의 방식을
보호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나태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피하려고 하는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두려움은 우리를 절대 죽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는 죽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알고 우리는 그 손에 붙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은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로 지금 눈앞의 현실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의 사건과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단순한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과 일들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구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자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와 같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목적지가 아닌 시작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어려움에서 피하는 것, 안 좋은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이고 완전한 건지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날이시기를 바랍니다.